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확실하게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제목은 새 삶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한 사람이 낭떠지에 떨어져서 아주 간신히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야, 믿음을 가져. 내가 널 보호해 줄게. 그리고 네 손에 있는 그 가지를 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안이 벙벙하면서 거기 다른 사람 안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치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저마다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다 각각 저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 자기가 이기적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더 문제예요. 이게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7장 53절 마지막 끝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각각 예수님을 만나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뭐 했어도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다. 절기가 끝나고 나서 초막절 날 다 모든 행사를 끝나고 각각 다 집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가운데에서 다 떨어져 나가서 각각 자기 집으로 갔는데 반면에 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 각각 집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각각 다 집으로.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사는 자기 집으로 가서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신 전능자이신 그분은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뭐 하시러 갔겠어요? 기도하러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 있어요. 지금은 황금 사원,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마운틴 올리브라고 써 있죠. 거기 그 옆에 겟세마나 이렇게 되는데 이 마운틴 올리브로 가시고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저마다 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사람들은 각각 자기 살 곳으로 가고 쉬고 안식을 누리고 놀고 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겠어요? 기도하시고 물론 쉬시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노숙하신 겁니다. 산에서 노숙하신 거예요. 거기에 집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산에 늘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오시면 모였던 곳, 그것이 우리는 무엇이다?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감람산 밑에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늘 거기서 모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쉬시고 그런데 아침 되시자마자 2절에 보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하시고 노숙하시고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온 인류를 사랑하신 뜨거운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쉼과 자기 안식과 자기 가족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파멸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계획적으로 노력하느냐 하면 올무를 만들어서 죽이고 올무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코너로 몰아야 되겠다라는 걸 얘기해요. 오늘 6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고발할 조건을. 그래서 예수를 시험해서 올무에 빠지려고 했다. 그 방법이 뭐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자만 데려온 자체가 사실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음모가 있고 벌써 온전치가 못해요. 성경에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둘 다 처형하라 얘기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처형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또 이 서기관들이 사람들 보내는 그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온 거죠. 사람들 앞에 성전 가까이로 온 겁니다. 성전으로.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분노와 살기가 등등해서 이를 통해서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기가 가득한 그들에게 오히려 주님은 죄가 무엇이고 또한 용서가 무엇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 용서와 더불어 더 나아가 살게 되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그 어떤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사랑받고 더 나아가 새로운 생명, 새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새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삶을 주시는 예수님. 시작. 오늘도 우리에게 새 삶, 새 생명, 영생, 천국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누구냐? 누가 새 삶을 살게 되고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자신이 죄인임을 뭐하는 자? 깨닫는 자가 새로운 삶을, 자기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죄를 미워하거나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가 살 수 있고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5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그 얘기는 뭐냐? 음행하는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 속에서 오히려 그들이 요때다 기회를 노리고 그들을 잡았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 음행은 혼자 된 게 아니죠. 그런데 남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여자만 오히려 끌고 간 이 상황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는 거예요.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나이다.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필요 없이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돌로 쳐서 해결해도 사실 그 당시에 문제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 예수님께 와서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그에게 올무를 놓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율법에서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당신이 돌로 치라고 명하면
뭐 사랑 얘기한 거 거짓말이네요 하면서 거기에서 오히려 몰아세울 수 있고, 또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율법을 어긴 하나님으로부터 온 당신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여인을 오히려 살리느냐 하고 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세우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은 죄가 있음을 통해서 돌에 맞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에서 보시면 6절 7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하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시험코자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서 딴 거 하지 않으시고 굽히셨어요. 그리고 땅에다가 뭘 쓰셨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땅에 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쓰시는 가운데 여러분 7절을 잘 주목하셔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얘기는 뭐냐? 계속 물은 거예요. 뭐냐? 계속 주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계속 쏘아붙인 거예요. 쓰고 있는 상황에 그들이 묻기를 계속 keep on questioning him. 계속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소리치면서 예수님 앞에 따져 물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바닥에 쓰신 거죠. 뭘 쓰셨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살기가 등등하고 돌을 들고서 그 예수님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다 쓰시지 않을까.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의 모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모든 것을 오히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여기서 그 상황에 그 상황의 모든 사람들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말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오히려 쓰시고 또 쓰시는 겁니다. 그 상황에 성경은 얘기했어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우리 9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9절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로 쳐라라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땅바닥을 쓰시고 하시는 그걸 통해서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고 맙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사는 게 아니라 죄를 느끼고 깨닫고 거기서 딱 엎드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오늘도 현대의 모습을 좀 보세요. 현대의 모습은 엄청난 것도 아니고 약간의 어떤 문제만 있어도 오늘날 여러분 매스미디어 시대에 사람들 댓글 올려서 정말 오늘 한 주간 우리 한국은 시끄러웠어요. 연예인 한 명이 결국 마약 문제 때문에 결국 목숨을 끊는 그 일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은 보지 않고 자꾸 어디만 봐?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오늘 우리의 모습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지적하는 그 모습 왜 그러냐? 타락한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모습.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와가 준 그 선악의 열매를 먹고 있을 때, 그리고 고기에 다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깨달았을 때 나무 잎사귀로 무화과로 가리죠. 그리고 숲속에서 숨어있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고 할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벌거벗어서 숨었나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너 벌거벗은 가르쳤냐? 누가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느냐 할 때 저 여자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여자가요 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여자를 블레임하는 아담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 모습. 여러분, 율법 다 있어도 모든 율법 얘기하죠. 율법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다 범하면 모든 걸 범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모두 범한 자가 된다.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 10개, 10계명, 그리고 더 모세의 명한 하지 말라 613개까지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벗어날 자가 없죠. 여러분 오늘 그 모습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감방에 죄수가 2명 있는데 한 사람은 간음죄로, 한 사람은 살인죄로 했습니다. 살인죄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간음한 사람, 간음죄로 갇혀 있는 사람에게 야,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여자를 건드릴 수 있냐 하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이 간음죄로 걸린 그 사람이 살인죄를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힘없는 노인을 해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서로 비난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 죄악, 내 모습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용서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나아갈 수 있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성경에 말한 대로, 증언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새 삶을 살 방법은 뭐냐? 내가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는 게 복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새 삶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까? 두 번째로 예수 안에만 죄 용서와 뭐가 있다? 사함이 있다. 죄 용서와 사함이 있습니다. Exemption, 사함이 있어요. 이 여인을 여러분 정죄하던 무리들이 다 죄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 여인이 하신 그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없느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고발한 자, 너를 끌고 온 자, 그리고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없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신다. 누가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용서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속에서 뭘 내느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 이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속에 여러 번 나타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명의 친구가, 한 친구가 중풍병에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집에 있는 곳에 내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사해 주시는데, 치료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소자야 내 죄 사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7절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만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자기가 네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으니라 이런 말을 할 때 이건 신성모독이야. 사람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어 하고 할 때에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쉽죠. 주님 앞에는 둘 다 쉽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죄 사함과 더불어서 그리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런 일 도무지 보지 못했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하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건 죄 사함. 오늘도 우리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하는 말씀이 뭐냐, 그분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죄 용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느냐? 아닌 겁니다. 착한 일을 한 것은 그대로 착한 일로 남고 나쁜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만 죄사함과 사함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 다시는 죄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죄사함 받느냐? 회개했느냐? 여러분 회개했어요. 이 여인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 다윗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하는 제사는 시편 51편 11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다 드러낼 때에 그가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하는 그 고백이 시편 51편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여인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가는데 그 자리 오히려 사람 떠나갔으니까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과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개 숙이며 주님 고개 숙이며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 자리, 바로 회개의 자리인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대답하되 주여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어떤 누구도 현장에서 죄를 지어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도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습니다. 놀라운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예수 앞에 나오는 자 다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용서와 예수 안에만 죄사함과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가까이 오는 자.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나도 우리를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 앞에 오는 자 다 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용서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 안에만 용서가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예수 안에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시작.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용서받고 죄를 떠나 예수님과 뭐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과 동행, 그렇죠.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with Jesus,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죄 용서함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용서, 여러분, 용서함만 가지고 용서는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인 겁니다. 더 적극적인 것, 소극적인 은총이 아닌 더 적극적인 뭐냐? 새 생명, 새로운 삶, 변화, 이것을 주님은 주시길 원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보세요.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는 용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어서 우리 노랗게 된 부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죄를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도 용서함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제 용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용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고 이제는 수준 높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 용서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깊이 알고 주님의 십자가와야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과 더불어 생명의 역사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나 그 용서함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어찌 다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 이 놀라운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거듭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8장 12절, 일반적으로 이 11절로 딱 끝나버리는데 18, 12절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바로 말씀하셔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끊긴 게 아니에요. 11절에 끊긴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라오면 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으로 사는 거야. 바로 이 여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빛 되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렴 용서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빛 되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이제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최고의 기쁨은 뭐냐?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람브란트라는 네덜란드의 화가가 1644년에 그린 그림인데, 이게 글자가 안 나오는데, 람브란트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셔도 가운데 빛이 쫙 있죠? 빛이 있는데 있는 그 여인이 뭐냐? 현장에다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인 거예요. 이 람브란트가 그 그림을 그릴 때에 그 그림을 그렇게 나타냈어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가 용서받고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의 경험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나아가 이제는 나에게 새 생명, 새 삶을, 새 인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에 가면 존 F 케네디 공항, JFK 공항, 큰 공항이 있어요.
그런데 한 작은 로컬 공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항이 바로 라구아디아 공항이에요. 라구아디아 공항은 뉴욕 시장 99대 뉴욕 시장인 피레로 라구아디아의 시장을 존경하는 마음속에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이 라구아디아 건데 이 라구아디아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피에로의 라구아디아라는 말은 리틀 플라워라는 작은 꽃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키가 작아요. 남자인데 157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키인데도 이 뉴욕에 미친 아주 큰 여러 가지 상원의원도 하고 그리고 또 시장도 하고 하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시장으로 인해서 직결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어떤 노인이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런데 잡혔어요. 그런데 그 잡혀서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벌금을 때리는 겁니다. 벌금형. 당신은 그 도둑질한 것 때문에 10불 벌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1930년대 이쯤 되니까 10불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10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돈을 해서 이 10불을 자기가 대신 내준 겁니다. 그러면서 직결 심판하고 있는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르신께서 도둑질하고 빵을 훔치게 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죄가 없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유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 벌금을 다 물었어요. 그래서 다 50센트씩 다 벌금을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각각 벌금을 내서 걷어들인 것이 47불 5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걷어진 그걸 가지고 그 노인에게 주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냥 용서하고 대신 10불 그걸로 갚아준 거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방법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용서받는 거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용서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오늘도 그 여인에게 내가 빛이야, 나와 함께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 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는 새 생명, 새 삶, 새 인생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앞에 있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만 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보고 죄인임을 깨닫고 오히려 예수 앞으로 나와 사함받고 그리고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귀한 자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